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후생국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후생국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부처예요. 여기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무슨 일을 맡았냐면, 자기 관내에 소외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현황을 파악하고 또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참 안타까운 소년을 보게 돼요. 이 소년이 다리 하나를 다쳐갖고 전혀 다리를 쓰지를 못해. 이 여직원이 보니까 참 좋은 의사 만나서 수술만 받는다면 다리가 성해질 수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집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다리 하나를 쓰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하루는 이 소년을 데리고 의사, 참 다리 수술 잘하는 의사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저 직접 얘기를 하면서 무료로 이 아이 좀 수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그 아이를 보니까 똘똘한 게 앞으로 참 큰 인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다리를 성하게 해줬어요. 얼마나 큰 은혜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수술 여러 번 하면서 병원비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도 이 의사가 사비로 그 모든 비용을 자기가 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 세월이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의사가 그 후생국 여직원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수술해 준 애가 궁금한 거야. 이야,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 갖고 그 직원한테 물었어요. 그 아이, 수술해 준 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때 이 여직원이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해. 이 아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돼서 지금 감옥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얼마나 속상했겠어.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여직원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는 여러 사람한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왜 헛되이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이 되지 못한 거야.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존재가 되지 못한 거야.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그릇이 돼야지, 사람이 되질 못하면 자신에게 임한 축복이 오히려 뭐가 돼버리고 말아. 큰 불행거리가 돼버리고 말아. 복이 되질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뭐가 돼야 돼? 먼저 사람이 돼야만 돼.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만 돼. 여러분들,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만큼 지내온 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 아닌 것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지 간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지금도 축복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이 축복되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질 못하면 받은 은혜, 축복, 은혜를 다 어떻게 버리고 말아요? 다 헛되이 해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임한 축복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되면 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복으로 바꾸질 못하고 불행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명심해야 될 게 좋은 일에 처할 줄도 알고 뭐에도 처할 줄 아는, 좋지 못한 일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요, 받은 은혜 다 깨닫고 감사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땐 누구 덕분이야?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에 순종하며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요.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더라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도 축복이지, 사랑이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서 오히려 안 좋은 일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는 기회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봐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게 도리어 불행이 돼버리고 말더라고. 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모르고 누가 잘나서 된 것 마냥,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것 마냥. 여러분들 봐요. 제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높이지 마. 나를 자랑하지 마.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야.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야. 이러면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아.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말씀 잘 경청하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겨버리고 말아. 그리고 누구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은 교만의 바벨탑은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 오히려 좋은 일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일이 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릇이 안 되면 그렇게 돼. 여기 봐요.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시시비비 가려. 누구 때문에 그렇네. 다 남의 탓으로 돌려. 그러면서 여러분들 봐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 가까워져 멀어져? 더 멀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 축복들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화가 돼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먼저 돼야 돼?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에도 처하고 좋지 못한 일에도 처할 줄을 알아야만 돼.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 안 그래?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겨.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봐요. 그렇다고 또 늘 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살다 보면 또 무슨 일도 생겨.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살맛 나는 인생을 살 때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봐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겨. 좋지 못할 죽을 일이 생기고, 또 좋지 못할 죽을 일이 생기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겨. 또 살맛 나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 병행돼서 일어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꼭 깨달아야만 돼. 삶이라는 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삶이라는 게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된 대로, 뜻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간다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야. 근데 우리 알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일, 좋지 못한 일이 병행되어 일어나는 걸 보면 삶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게 되어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일도 누구의 덕분이고 하나님 은혜야.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더 열심으로 은혜 저버리지 않도록 대배로 더 열심히 잘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 더 큰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 봐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에? 지금 당장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늘 설교하지만 우연이라는 거 없고 무의미한 일 없어. 안 좋은 일도 하나님 주시는 뭐야? 축복이요, 사랑이요, 은혜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배로도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가봐요. 더 큰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기회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뭐에도 처할 줄 알고, 좋은 일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뭐에도 처할 줄 알고, 좋지 못한 일에도 처할 줄을 알아야만 돼. 그렇지요? 예? 자, 여기 봐요. 그러면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 당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반드시 취해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세 가지의 삶의 태도를 반드시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공식과 같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공식에 따라 움직여.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은지 몰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감사하면서 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 그대로 취하니까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겨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 그러면 축복의 기회가 돼버리고 말아. 할렐루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어려운 일 겪을 때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꼭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 자,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기 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예?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서 떨어뜨리지 마.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지 마. 여러분들 내게 닥친 역경이나 시련들 바라보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사람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갖고는 화가 돼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어려운 일 겪을 때에 누구한테 시선을 고정시켜? 하나님께만 고정시켜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고백하며 살잖아요.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안 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건 날 떠나고 나를 버릴지는 모를지라도 주님은 영원토록 어떻게 하세요?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전 삶을 주님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믿으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날 게 있어, 없어?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믿음이 없으니까 바라봐야 될 주님은 못 바라보고 자꾸 역경과 시련을 바라보니까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받은 복 다 잃어버리고 마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에 야 눈은 온몸에 뭐와 같아? 등불과 같은 거야.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온몸이 어떻게 돼? 밝아져. 눈 좋은 눈을 갖고 있으면 전 삶이 행복해진단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떻게 돼? 불행하게 돼. 이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너의 전 삶 운명은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 제일 좋은 눈은 어떤 눈이야? 어떤 눈이야?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전 삶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나의 반석이 되셔서 흔들리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뚫고 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실진데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이 믿음이 없으니까 배짱이 없는 거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용기 하나 갖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용기가 없어? 한 번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엄청난 큰 태풍을 만나. 조그만 배가 그냥 파손이 되면 어떻게 돼? 죽는 거 아니야? 배가 깨져버리고 말면, 침몰하면. 제자들은 죽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근데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뭐하고 계셔? 풍랑이 이런 거 몰라서 주무시는 거 아니라 편안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풍랑 속에서도 주님 누리는 이러한 평안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왜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걸 두려워 돌아보지 않고 잠만 자고 계십니까? 그때에 여러분들 깨어서 예수님이 그래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잔잔해져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뭐가 없는 자들아. 여기 봐요.
이런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왜 조금만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해? 뭐가 없어서 그래? 무슨 문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낭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의 문제. 여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이야, 얼마나 큰 은혜야. 그 당시 세계 강대국이 이집트로부터 비참한 종살이 노예서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꿈이나 있었어? 그냥 체념하고 그렇게 종살이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어갔고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요. 좋은 일이 생겨서 안 생겨서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몰라.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 일만 있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찾아와? 죽을 일이 생기는 거야. 응? 좋은 일 있다가 보면 또 좋지 못한 일이 또 찾아오는 거야. 이랑이 있으면 고랑이 있고 고랑이 있으면 이랑이 있는 거야. 이게 인생사야. 좋아갖고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큰 어려운 일을 겪게 돼.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놔준 거에 대해서 후회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대군을 이끌고 뒤에서 쫓아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도간에 든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돼. 근데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그 풍랑,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뭐 하기 시작해? 바라봐야 될 누구는 못 바라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못 바라보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보질 못하고 그 자신에게 임한 그 시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면서 모세에게 그래요.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들이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끌고 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끌고 와서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쩔 줄 몰라. 여러분들 잘 들어요. 늘 설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범하지 않아야 될 죄가 있어. 뭐 하는 죄만은 범하지 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죄만은 범하지 마요. 할렐루야. 이건 큰 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따르는 축복의 땅에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아. 에?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이렇다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야 돼, 안 달라야 돼? 달라야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처신을 해? 믿음 있는 사람은 뭔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광야길에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징표로 이 당시는 영적으로 미숙해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또 낮에는 밤에는 그걸로 다 보여주셔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여러분, 저 13절, 14절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여기 봐요, 얘들아. 너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하자? 지켜만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누가 대신 싸워?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그리고 물리쳐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누구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에? 좀 전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누구만?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요. 에? 그럼 두려울 게 없어. 겁낼 게 없어. 그걸 못 바라보니까 그래.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뭐래? 여기 봐요. 여러분들 복받을 만한 사람은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 여기 봐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왜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냐면 자기 몰라서 그래. 자기를 진짜 몰라. 사람들이, 난 소크라테스 말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거 짐자다 그래.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래서. 근데 몰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뭐 로봇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반도체가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은 엄청 잘 알아. 세상 이치는 다 알아.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뭘 몰라.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을 사는 거야.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요. 내가 어떤 자야? 흠없고 티 없는 주님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구제불능인가 인간인가를 발견하게 돼. 할렐루야. 이거 은혜입니다. 나도 몰라서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나는 어떤 존재임을 알게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전심으로 주님을 뭐하는 사람이 돼? 의지하는 사람이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건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 나 과신해서 그래. 나 모르는 무지 속에 나오는 거야. 여기 봐요. 지난 철야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야곱이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가족들 내결고 돌아와 고향으로. 제일 두렵고 답답한 문제가 뭐였어? 형 에서 만나는 거야.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형이 여전히 자기를 용서했을까, 죽이려고 할까?
사람 먼저 보내서 떠보니까 형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누굴 데리고 와요? 자기 집에 있는 400명을 데리고 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생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증오심이라는 건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적개심 품지 마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빨리 해결하고 지내. 할렐루야. 마귀가 틈을 따버리고 말아. 야곱이 여러분들 봐요. 가족들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야복 나루터로 다 보내고 혼자 남아. 그 전까지는요, 이런 어려운 궁지에 몰리기까지는 야곱은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산 사람이야. 에? 하나님 전심으로 자꾸 의지하지 않았어. 근데 그런 궁지에 빠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비로소 발견해. 여러분들 봐요. 어려움을 겪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 시련이 없으면 자기 과신하고 살아가.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놓습니다. 사생결단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야곱아, 야곱아, 내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그때 새 이름을 줬어. 뭐야? 이스라엘이 뭐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라는 건 전심으로 누구만 의지하라.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20년 동안 그 응어리졌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의 순간에 풀어버리고 말아. 그리고 동생과 뭐해요? 화해를 해요. 엄청난 은혜를 입고 나서 야곱은요, 인생이 바뀌어. 어떤 사람으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섰던 사람이 그 사건을 계기로 인생의 턴포인트가 돼. 누구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에게도 새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름이 뭐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이스라엘의 이름 갖고 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세도 마찬가지야.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모세도요. 믿음 생활한다고 했지만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했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40세 때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해낼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설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면 뭘 다 버렸어야 돼? 공주의 아들로서의 부귀 영화 권세뿐만 아니라 실패하면 목숨까지도 버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받는 능력과 수모와 고난을 기꺼이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능력과 수모와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이 주신 뭘 바라봅니다. 그 축복을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결단 잘했어 못했어? 근데 여러분들 실패했어 안 했어? 40세 때 이 일을 했는데 잘했는데 성공했어 실패했어?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축복이야. 만약에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누가 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우리를 구해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되고 모세가 신이 되는 우상화되는 죄악을 범하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 버리면 화가 돼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이 낭패 보는 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성공만이 축복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패하자 주랭랑 쳐요. 애굽왕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갖고 몇 년 지내요. 거기서 양치면서 숨어 몇 년 지내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야 모세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야? 여기 봐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죠. 그런데 잘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배워야 돼. 기도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라고 생각해. 맞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제는 기도를 성숙해져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소원하는 게 뭔가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야. 믿어요. 믿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며 항상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하길 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음성 듣는 시간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항상 물어. 여러분들 제일 바람직한 기도가 상담 기도야. 어찌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뭐해? 물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배우다가 외우다가 묵상하다가 역동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나게 돼. 들으면 어떻게 돼? 살아나. 들으면 영광을 보게 돼. 믿습니까? 자, 여기 봐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여기 봐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으로 나가라. 그리고 네 지팡이 든 손을 어디로 내밀어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바다를 갈라지게 해주마. 그러면 너희들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꼭 복으로 만들려면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 되세요. 전심으로 뭐해? 여기 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조금도 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어떻게 순종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해요. 믿어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멀리인 가버나움에서 여러분들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 안 부르짖었어요? 전심으로 부르짖어.
그제까지는요 자기 과신하며 산 사람이요 오령풍지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데, 야,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 그래. 가버나움으로. 근데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어? 그 하신 말씀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여러분 하신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면 돼. 그럼 기적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봐요.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당 저 홍해바다 앞으로 가. 그냥 순종해요. 가니까 하나님이 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막아서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못 와 그들이 가까이. 여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 책임져 주잖아.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홍해바다에 딱 들어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 엄청난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축복받는 기회로 만들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아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공식을 갖고 살아갔어.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면 돼. 여러분들 봐요. 우리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일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 좋지 못한 일에도 처할 줄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좋지 못한 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세요.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목격해서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축복받는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